시편 35편은 사울과 이 사울 추종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억울하게 망명자 신세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과 친히 싸워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다투는 자, 또 싸우는 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데 원수들이 다윗을 반역자, 또 범죄자로 모함하며 핍박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또 싸우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원수들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했던 그 사실을 이 싸우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와 또 손방패 또 창을 들고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기도가 구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의 삶에 실제로 임할 것을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을 한풀이하는 게 아니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창과 방패와 또 손방패를 들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람 앞에 날리는 겨처럼 힘없고 쓸모없는 일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또 그들 앞에 흑암과 미끄러운 같은 난관이 계속 있고 그들의 뒤에는 이 하나님 천사가 원수들을 계속 뒤쫓아와서 마치 앞뒤가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는 자신을 넘어뜨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까닭없이라는 말이 이 한 문장에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을 잡기 위해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했습니다. 그물, 또 웅덩이, 함정 이런 것들은 모두 다윗을 잡기 위한 어떤 원수들의 악한 계획 또는 음모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또한 그것을 믿고 고발할 수 있었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들을 열매들을 본인 스스로 거두게 되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악행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해 보복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갚으실 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들에 대한 어떠한 심판과 그들로부터 구원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의 추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도 아닙니다. 여전히 곤고했고 신음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즐거워한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정치적, 물리적, 또한 경제적 여러 가지 힘을 갖지 못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대표적인 약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느끼는 이 가난과 궁핍은 어떠한 물질의 부족, 또 힘의 부족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강한 힘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해하려는 자들에게 맞설 힘이 없으며 도움과 구원을 할 사람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없던 거예요. 다윗의 어떠한 힘을 주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선이 아닌 악으로 갚았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지어내서 다윗을 신문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할 때에 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여인 것처럼 슬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 다윗 자신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었으나 정작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다윗의 고통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고 온갖 독설로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의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악행들을 고발한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라면서 탄식을 하죠. 17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의 호소를 보면 이 원수들을 인한 고통이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정의롭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은 다시 자신의 원수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눈짓이라는 말은 같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은밀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눈짓으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악인들이 다윗이 눈치지 못하게 어떠한 계략을 꾸미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할 때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이유 없이 모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화평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을 하고 또한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앞다투어 위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그들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악함이 드러날 거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유죄로 판결되어서 악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윗을 삼켰다 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구하는 이 간구 안에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은 악, 또 죄, 재앙, 고통,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뽐내는 자들도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실망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처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며 우쭐거리는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선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이 의인들의 공동체에 기쁨을 주신다면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움을 고백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어떠한 서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지금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또 사울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그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함으로 사울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선을 베푼 다윗에게 시기심을 갖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계속 쫓았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할 때가 있지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 또한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왜 나만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절로 들게 합니다. 불의한 일을 지금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얼굴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신음소리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장착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손잡고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실행하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